안녕하세요. 우리 낙성대 바보형의 책 읽기. 진짜 낙성대 바보 형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우리 생산적 책 읽기, 우리 조목사의 생산적 책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코너를 시작하는데요. 네. 우리 편안하게, 우리 이제 책 한 권 읽고 그냥 수다 떠는 편안하게. 그런 기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게 이것이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네. 톰 라이트가 지은 책이고요. 이 책도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신작은 아니죠.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먼저 톰 라이트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톰 라이트가 어떤 분이시죠? 제가 소개를 하나요? 네, 잘 모르시죠? 톰 라이트 뭐 음, 소개가 필요 없는 음, 아주 세계적인 음, 복음주의 신학자이고요. 뭐 바울의 세관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이제 영감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잘 변증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이제 바울의 세관점에 속한 대표 주자이다 보니까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신학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해서 제가 이제 톰 라이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도 좀 봤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톰 라이트를 거의 루터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16세기에 루터가 있었다면 21세기엔 톰 라이트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고 굉장히 사랑받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산적 책 읽기라고 했을 때 배울 것과 또 고민해 봐야 할 부분들이 이제 있겠죠. 그럴 네. 때 톰 라이트의 책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울 네. 점도 있고 또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비판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우리가 반드시 비판적인 길을 거쳐야 되죠. 네, 비판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책이 잘 읽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네. 다른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술술 읽히고, 네. 또 다른 책에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톰 라이트가 쓰면 쉬워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톰 라이트가 세관점 학파에 분류가 되는데 본인이 또 아니라고도 말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세관점은 아니고 신선한 관점. 신선한 관점이라고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주장을 네. 하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들을 잘 편하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복음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근데 영어 제목은? 영어는 This is Gospel이 아니고 네. Simply Good News. Simply Good News. 발음이 굉장히 심플했죠? 네. Simply Good News. 뜻이 어떻게 되죠? 그냥 편하게 말해보자면 단지 좋은 소식이다. 단지 좋은 네. 소식이다. 혹은 아마도 이 책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 않아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단지 좋은 소식이야.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 단지 좋은 소식인지, 왜 단지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저자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단지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충고 정도로 왜곡해서 잘못 전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복음은 이제 톰 라이트가 이 정의하는 복음은 단지 소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특이한 것은 이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왕은 예수님이겠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그 다스림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그렇게 되냐면 역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특징적인 것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그래서 왕의 복음 혹은 승리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는데.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되었다라는 소식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교회는 이렇게 안 하고 엉뚱한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네. 엉뚱한 복음? 네, 엉뚱한 네. 복음에 대해서 예. 톱라이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신학에서 이야기해왔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전통신학이 복음을 잘못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반대쪽 극단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겠죠. 자유주의에서는 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혁시켜 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둘 다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복음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복음은 어떤 거냐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된다. 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연결이 되는데 종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마지막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잘못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하나는 그동안 잘못 전해왔다. 근데 잘못 전한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네.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거는 좋은 충고다. 충고에 불과하다. 충고에 불과하고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톱라이트의 견해에 의하면 그 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충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 사실은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건 역시도 이 내용 역시도 충분히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여 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이제 운명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소식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해 왔는데 톱라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역시도 충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충고다. 그런데 좀 관점에서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관점은 뭐냐면 톱라이트의 이야기에서 이제 톱라이트가 이야기했을 때 이제 다 연결되어지겠지만 천국에 대한 오해를 또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톱라이트의 관점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좋은 충고라고 한다면 좋은 소식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어 그 결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다. 왔다.
예수가 것이다.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맞아요. 하신 말씀이 맞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라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아무래도 믿음을 강요하거나 지옥 간다고 협박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뭐 충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전체적인 논리를 따져놓고 보면 톰 라이트 역시도 자신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충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그럼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하지 않았는가? 했다. 정말 해왔죠. 네, 해왔죠. 우리 예수는 주, 그렇죠. 예수는 주, 뭐 이런 찬양도 네. 부르고 예수 우리 왕이요, 뭐 이런 찬양도 부르면서 그렇죠. 예수가 왕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두 손 들고 왔는데, 막 불러야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죽으심과 왕되심을 교회가 그동안 부정한 것은 아닌데, 그럼요. 톰 라이트는 지금까지 교회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좀 의아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점이 있었냐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톰 라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 이걸 바로 교정하고 잡는 거는 좋다. 근데 네. 톰 라이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을 때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던지고 답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충고가 아닌가요? 책에서는 그것은 요구라고 표현을 해요. 아, 충고는 아니고 요구다. 네.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까 네.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버리고 예수 메시아라는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기로 결단하라 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충고가 아닌 건가? 저는 사실 톰 라이트를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만날 수 없어서 좀 문제지만. 네. 그 톰 라이트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네. 중에서 그 이제 예화로 드는 게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그 네. 13년간에 있었던 내전 끝에 그렇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를 하고 네. 그때 로마의 평화가 왔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어. 로마의 평화가 왔어라고 하는 게 복음이다. 그렇죠. 당시의 복음이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악에 대하여 승리하고 왕이 되었어라고 하는 게 복음이다. 이게 네.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렇다면 네, 그 순간 뭐가 중요해지냐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네, 왕이 된 쪽에 서 있는가? 네. 아니면 그 왕을 대적하는 쪽에 서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네, 원래 우리는 다 왕을 대적하는 쪽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이제 톰 라이트가 한다는 거죠. 네, 근데 톰 라이트 이 책에서는 약간 그런 뉘앙스는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안토니우스 쪽에 속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벌 떨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 아, 이제 그렇죠. 노마의 평화가 왔다.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다.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제 모든 악이 종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기쁜 소식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톰 라이트의 설명 방식인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예. 그 장면이 바로 톰 라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네. 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이 바로 복음을 처음 선포하는 장면인데, 그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네. 웃지하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어찌할꼬 했던 게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그리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메시아를 대적했던 자들이구나, 그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복음이 처음 선포되어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지 악이 종식되어져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게 들렸고, 베드로가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충고가 아니다 이거는. 톱나트에 의하면 충고는 아니고 네. 요구다. 회개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충고는 아닌 거죠. 톰라이트가 생각하기에 네. 자기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충고가 아닌 거죠. 네, 충고가 아니고 기쁜 소식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조금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톰라이트가 기본적인 논법 자체가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네. 뉘앙스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대심, 왕 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논쟁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믿고 그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만유의 주이시고 왕이시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교회는 2000년간 강조해서 말을 해왔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톰라이트가 이제 비판을 할 때, 그러니까 톰라이트가 말하고 있는 전통 신학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먼 일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보통 사형리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제시 방법인데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설명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통교회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네. 가정을 하고선 톰라이트가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톰라이트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강조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죄인이라는 이런 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이제 죄책이 우리에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아무래도 많은 강조점이 놓여 있었던 것 같고 경험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또 예전에 좀 그랬던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네. 내 마음의 그 왕좌에 예수님을 앉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톰라이트가 이제 지적하고 있던 이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네. 이 전체 성경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마치 왕을 임명하지 못할 것 같은 인식들을 갖게 했던 것들에 대한 좀 비판하는 지점들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나 그 비판점이 정당하진 않다. 왜냐면 기존 정통 신학과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사실은 풍성하게 충분하게 논의하고 신학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톰라이트는 이렇게 축소를 시켜놓고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네. 막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톰라이트가 비판을 할 때 세 관점 아까 신선한 관점 네. 네. 그 자신을 신선한 프레시. 관점이라고 프레시하게 네. 하게 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전통 신학을 뭐 옛 관점 이런 용어에 담아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통칭해서 좀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톰라이트는 어떨 때는 종교 개혁 이후에 모든 뭐 정통주의 시대라든지 그 이후에 뭐 한 약 500년에 걸쳐서 전통 신학을 이루었던 그 모든 이 학자들을 다
비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비판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 부분은 사실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하던 복음의 방식도 아니었고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등장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의 그 근본주의라고 우리가 하는 네. 그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근본주의라는 그러니까 물론 근본주의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일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지성주의에 좀 흐르는 면이라든지 혹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마치 불타 없어질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고 그리고 자꾸만 이 종말이 마치 이 땅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 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이해를 해온 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온 세상 만유의 주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통치가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과 벽을 쌓고 숨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복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티켓으로서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죽기 전까지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많이 무시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런 일부 전통신학 가운데 속해 있는 일부 근본주의 스펙트럼에 속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정당하다. 그런데 톰 라이트의 비판법이 옳지 못한 건 뭐냐면 마치 그 일부 근본주의의 폐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전체 전통신학의 특징인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도 않고 저는 비겁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톰 라이트의 견해를 보면 어떻게 보면 톰 라이트의 견해가 기존에 이제 기존의 교회가 많이 강조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렇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있었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방식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칭의의 방식들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강조점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톰 라이트는 우리의 관심을 부활하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쏠리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기보다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톰 라이트의 견해에 의하면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되심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중요하고 왕대심이 중요하고 십자가와 주대심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두 개가 풍성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톰 라이트의 견해는 이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주대심과 왕대심만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올 위험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할 때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정당한 또 공의로운 형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다. 이게 2000년간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해오고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강조해서 정리하고 체계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십자가를 해석하는 것이
필연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의로운 진노를 하시고, 그리고 이 죄와 죄인을 또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의 문제가 너무 크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통신학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 의로운 공의로운 그 심판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현대 신학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죄인에게 공의로운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전통 신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톰 라이트의 견해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 그렇죠. 이걸 인정하지만 그거 인정하죠. 죄인을 위하여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무엇을 심판한 거냐면 죄와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차이는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형벌을 쏟으시죠. 그런데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형벌을 받으세요. 네. 근데 톰 라이트의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냥 악 자체, 예수님이 아니라 죄와 악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벌적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해하던 형벌 대속적 죽음, 그 형벌 대속 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맞아. 그렇죠. 톰 라이트의 견해에도. 네. 하지만 그것이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지는 않으셔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네, 요 얘기를 딱 아들하고 대화가 되시는 대화가 됐어요.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이거는 인신공양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네.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죄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는 거는 이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상관없는 무언가를 죽이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야말로 인신공양이 아니냐. 이 교도에서 말하고 있는 인신공양의 공식과 너무 유사하다. 심청전. 그렇게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군요. 굉장히 똑똑한 건 아니고 제가 잘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니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제 네. 그런 관점을 딱 갖는 게 사실은 톰 라이트가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이교적인 신앙을 가져온 거다. 네.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분리하니까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해를 가하거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만약에 잡혔다면 그런데 잡혔는데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재판부에서 갑자기 이 범인이 아주 죄질이 악한 것은 사실이나 이게 판사가 사랑이 많은 거야. 네. 공의는 없어. 그래가지고 사랑이 너무 많아서 불쌍한 거야. 네. 얘가 오죽하면 사람을 죽였을까. 그래서 무죄. 앞으로 잘하겠다고 앞으로 하니까 잘하라고 하니까 나가봐라. 다시는 안 죽이겠다 네. 하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벌을 내릴 필요가 있겠냐. 네. 그냥 무죄. 광률이 많아서. 네. 그러면 난리 날걸요? 납득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막 다 댓글 달고 판사가 뭐 네. 저러냐, 지금 살인자가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난리가 나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촛불. 네, 어. 촛불, 태극기 다 동원됩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의 하나님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네.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